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인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이전부터 행했던 죄악 때문이었고, 그 죄악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던 죄악, 그리고 이방 나라와 우상을 숭배했던 죄악, 그런 죄악들과 함께 한 가지 더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예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노예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죄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자기 민족, 동족을 노예로 삼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혹 자기 동족이 노예로 팔려갔을 경우에, 그러니까 나의 집에 동족이 노예로 왔을 그 경우에 6년 동안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시킬 수가 있지만 7째 해부터는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하는 법이 하나님 말씀의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근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너희도 또한 너희에게 팔려간 동족을 노예로 6년 동안은 시킬 수가 있겠지만은 7년째 되는 그 해에는 자유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살고 있는 지역의 특징이나 또 개인의 부지런함에 따라서 빈부의 격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게 벌고 어떤 사람은 많이 벌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파산한 사람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이제 노예로 팔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종이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정해진 기한이 있으니까 이 기한을 따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너의 동족이 노예가 되거든 6년까지만 일하게 하고 7년째에는 자유롭게 풀어주어라.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엄연히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7년째가 되면 분명히 자유의 몸이 되게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 이 노예는 곧 노동력이고 내 살림의 보탬이 되기 때문에 풀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에 대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징계와 심판이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4번째 침공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하고 있고, 이제 수도 예루살렘은 함락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지도를 따라서 자신의 종들을 풀어주는 선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노예 삼았던 자기 동족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동안 묶어놓았던 종들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일들을 행합니다. 왜 갑자기 풀어주었는가?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식량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 가족도 먹여 살리기 힘든 마당에 어떻게 내가 노예까지 먹여 살릴 것인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면서 노예들을 풀어줬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고통을 받는 이 징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우리가 잘못하였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풀어주었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그동안 묶어놨던 그 노예들을 풀어줍니다.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풀어주라고 한 이 말씀을 따라 풀어준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그들이 다시 악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들이 분명히 말씀을 따라서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었지만은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다시 그들을 끌어다가서 노예로 삼았던 그 악행을 행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다시 노예로 끌어들였는가? 이것 또한 해석이 있는데요. 그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고통받는 가운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노예를 풀어주었다가 바벨론이 시기적으로 공격을 멈춘 시기가 한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애굽의 군대가 바벨론을 침략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 애굽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잠시 군대를 철수시켰는데 그러니까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 보면 고통이 멈춘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이 멈췄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악한 마음을 품고 노예로 끌어들였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애굽의 군대가 바벨론을 침략하는 그 일 때문에 바벨론이 대응하러 나간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겠습니까?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바벨론 군대입니다. 내가 다시 부를 것이다. 그들이 이 성읍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잠시 철수하게 하셨던 그 바벨론 군대를 다시 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겠다.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론 연약함과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징계로 우리가 고통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는 회개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고통을 좀 멈춰 주십시오. 그런데 회개를 할 때 그 회개를 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징계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당장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를 한다면 그 회개를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단순히 그 징계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할 일거리처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빨리 고통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마치 임기응변하듯이 그렇게 회개를 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그 고통이 끝나자마자 다시 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해결됐던 그 문제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신앙서적을 읽다가 한 가지 성도에 대해서 일어났던 일을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성도가 죄를 범하다가 암에 걸렸답니다. 암에 걸려서 정말 목숨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그 암이 나았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암이 낫고 난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그 죄를 향해서 갔답니다. 다시 그 죄를 향해서 갔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암이 또 재발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혹 회개를 할 때 내게 찾아온 문제를 단순히 처리하고 싶다. 임기응변하는 식으로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진정한 회개로 받으시겠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목적은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혹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징계이고 그 잘못과 죄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단순히 임기응변으로 단순히 문제를 처리하듯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한 회개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키고 진정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는 사랑부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날씨와 환경을 주관하시고 예배된 영혼들이 와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